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주님은 누구든지 주님이 가르치신 교훈과 진리를 듣고 행하는 이가 그 인생의 집을 견고한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 무대인 우리 팔레스틴 땅은 석회 안반이 많은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집을 지으려면 반드시 흙을 파내고 안반 위에 기초를 놓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들은 지대를 파내기가 귀찮아서 적당하게 건조해서 모래와 같이 된 흙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기의 폭우를 만나게 되면 집이 물에 휩쓸려서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엄청난 집들이 떠내려가는 거 봤지요? 그 집들이 다 어떤 집들입니까? 목조 집들입니다. 나무 집들. 예, 그냥 땅 위에다 지은 집들. 그런데 바닷가에서 막 카메라 찍는 거 이렇게 보면 막 거기 어디요? 똑바로 기초를 하고 한 이런 집들은 떠내려가지 않고 있는 그 위에 옥상에 사람들이 대피해서 막 카메라로 찍고 하는 거 이렇게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땅을 파는 것이 귀찮아서 그냥 흙 위에다가 집을 짓게 되면 폭우가 쏟아질 때 이렇게 집이 떠내려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든든해야 그 기초 위에 올바르게 성장도 하고 또 기초가 든든해야 하나님의 축복도 그 기초 위에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면 그 위에 올바른 성장이,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튼튼한 기초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영구표 말씀의 기초 위에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 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냥 말씀을 듣기만 듣는 것이 기초가 아니라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의지적으로 순종하고 그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까지가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많은 성도들이 입술로는 주여 주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기초가 없습니다. 즉, 입으로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도 주인인 주님의 말에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시다 라고 고백은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다는 겁니까? 고백을 하면서도 주인의 말을 우리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듣기는 듣는데 어떻게 해요? 실천하지 않는다. 주인이 야 이렇게 해라 하는데 네, 그리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몰려와서 교훈을 들으면서도 그 교훈대로 실천하지 않는 무리들을 향해서 만일 너희가 나를 주라고 부르며 스스로를 나의 종으로 여긴다면 마땅히 주인인 나의 말대로 행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문제는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지금 주님은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 시간에 이곳에 우리는 나왔습니다. 오늘 이 당시에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산으로 바다로 예수님을 쫓아갔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라는 이 주님의 질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지금 한번 물어보시고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 주님의 질문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나는 입술로는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즉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주인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는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믿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와야 말씀을 들으니까. 들어야 실천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믿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단지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살아있는 믿음, 실천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마음속으로 어떤 확신이나 신념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고 그리고 또 동의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듣고 동의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동의하고 동의한 그대로 내가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이 땅에 심겨져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도 삶이라는 토양에서 행함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배 때마다 주일날만 오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만 오는 분들도 여러분들 지금 1년에 52주입니다. 그런데 1년만 교회 다니셨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10수년을 교회 다니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만 따져도 그러면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다가 주일뿐만 아니라 주일 오후 예배도, 수요 예배도, 새벽 예배도 나오시는 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한 이치로 우리의 삶에 말씀의 열매가 삶 가운데 행함으로 맺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에 박혔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한 이치로 내 삶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실천, 그 행함의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오늘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과 같이 지금까지 귀로만 듣고 입술로만 믿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수많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내 삶에 조금의 실천의 행함의 열매도 없다면 그것은 곧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들, 주여 주여,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도 미워하는 성도, 용서하라는 말씀을 듣고도 용서하지 못하는 성도, 겸손하라는 말씀을 듣고도 겸손하지 못하는 성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설교를 듣고도 맡기지 못하는 성도, 바로 이런 성도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행함의 열매가 여러분들 삶 속에 있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했는데 사랑합니까? 여전히 미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서하라 용서하라 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발 세상 것 내려놓고 하나님 붙잡으라,
하는데도 여전히 세상 거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다 어떤 분들입니까?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네, 정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이런 성도가 있다면 더 이상 말뿐인 성도가 아니라 정말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에 심겨져서 그 씨앗으로, 그 열매로, 행함의 열매가, 실천하는 열매가 여러분들 삶에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즉 실천하는 자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은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사람은 어떤 환난과 시험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예.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반석에 그 주추를 깊이 박고 그 위에 집을 지을 때 그 건물이 쓰나미를 만나거나 지진을 만나면 무너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웬만한 것들은 다 견딥니다.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견디어 냅니다. 그런 것처럼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든든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쓰나미를 만나도 지진을 만나도 거뜬하게 이겨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반석이신 예수께 뿌리 내려져 있을 때,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 신앙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를 만나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반석이 건물을 꼭 붙잡고 있듯이 반석이신 주님께서 그 사람을 꼭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자를 누가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반석이신 주님이 그 사람을 꼭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누가 무엇이 그를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듣고 행하지 않는 자를 주춧돌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집은 홍수가 나면 금세 무너져 버립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위태롭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웅장해 보일지라도 기초가 부실한 집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지는 것처럼 바로 삶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는 믿음은 세상의 작은 유혹에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집이 세워져 있다면 여러분 세상 유혹에 넘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흙 위에 지은 분들, 흙 위에 믿음, 한마디로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실천하지 않는 분들, 한번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조그마한 유혹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너무너무 쉽게 주저앉습니다. 너무 쉽게 요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러다가 폭삭 주저앉습니다. 한번 본인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믿음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반석입니까? 아니면 흙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집을 짓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너질 터 위에다 집 짓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무너질 터 위에 집을 짓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거기에다 계속해서 집을 짓겠습니까? 만약에 거기에다 집을 짓는다면 그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걸 넘어서 멍청합니다.
예. 그 사람 진짜 멍청한 사람입니다. 아니, 무너질 터 위에다가 집을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 보십시오. 아무리 멋지게 지어 보십시오. 아무리 금칠을 해 보십시오. 그 집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알면서도 자신이 흙 위에 집을 짓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거기에다 계속해서 집을 짓고 있다? 이보다 멍청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내가 어디에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흙 위에다 짓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짓고 있는 거예요. 내가 흙 위에 짓는지 반석 위에 짓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 꼭 내가 어디에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지를 이 시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무너질 흙 위에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당장 건축을 멈추십시오. 더 이상 어리석은 집 짓지 마십시오. 그리고 땅을 깊이 파고 여러분의 믿음을 반석 위에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땅을 깊이 판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건 뭡니까? 그만큼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어떻게 반석 위에다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 그냥 주일날 한번 떼렁 놨다가 가고 말씀 듣고는 실천하지도 않고, 그런데 어떻게 반석 위에다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땅을 파야죠.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죠. 이게 땅을 파는 것입니다. 땅을 파지도 않는데 무슨 반석 위에다가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땅을 깊이 파고 여러분의 믿음을 반석 위에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냐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흙 위에 지은 집이나 모든 집에 다 뭐가 닥칩니까? 바람과 탕류가 닥칩니다. 예, 거기 나와 있잖아요. 보니까 48절 49절에 반석 위에 지은 집에도 바람과 탕류가 닥쳐오고 그리고 흙 위에 지은 집에도 바람과 탕류가 닥쳐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바람과 탕류가 무엇입니까? 바로 시험과 고난입니다. 예. 반석 위에 지은 집에도 시험과 고난은 닥쳐오고 흙 위에 지은 집에도 시험과 고난은 닥쳐온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성도들 가운데는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과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당했으므로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이 안전하게 천국 갈 수 있으리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런 고통도 시험도 고난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시험과 고난이 임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내게 고난이 있을 수 있느냐? 그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도 탕류와 바람이 불어오고 흙 위에 지은 집도 탕류와 바람이 불어온다. 마태복음에서는 창수라고도 하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시험과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절대로 성도라고 해서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시험과 고난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 똑같이 시험과 고난이 닥쳐오는데 여기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시험과 고난이 왔을 때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그 시험과 고난이 왔을 때 무너지지 않고 거뜬히 이긴다는 것과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시험과 고난이 왔을 때 무너져 쓰러지고 만다라는 차이점입니다. 즉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는 때에 바로 신앙의 쥐니가
그 사람의 신앙의 진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에 순종의 반석 위에 집 지은 참 성도의 신앙의 집은 건재하지만 불순종의 모래성을 지은 거짓 신앙인의 신앙의 집은 그대로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들을 교회 안에서 심심치 않게 봅니다. 평상시에는 정말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사건을 통해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돌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흙 위에 지은 사람들이에요. 겉모습 볼 때는 반석 위에 지은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는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고난이 왔을 때,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어디에다 집을 지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이런 경우들을 심심치 않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소에는 모릅니다. 오히려 거짓 신앙인들이 신앙인 모양내는 거짓 신앙인들이 신앙인 모양내는 일은 더 잘합니다. 찬송도 더 잘하고 주님의 이름도 더 많이 부릅니다. 그러나 막상 교회에 큰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 생활이나 마음에 시험과 고난이 닥치면 불신앙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거짓 신앙인들의 특징입니다. 좀처럼 자기 희생이나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악을 쓰거나 목회자를 원망하거나 다른 성도의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교회와 발을 끊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등을 돌려버립니다. 왜? 자기에게 고난이 왔다고, 자기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자기가 해를 입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시련과 환난의 때에 그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치 돌집에 쌓여있던 흙먼지가 비에 씻겨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그 믿음, 그 인내, 그 사랑과 덕이 바로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돌로 안반 위에 지은 집들은 아주 오래전에 지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건재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스라엘은 안 가봤기 때문에 있다고 합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흙 위에 지은 집들은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지금도 보십시오. 지금도 이렇게 볼 때는 다 주일날 예배 가운데 나와가지고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것 같고 다 반석 위에 집 짓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환난과 고난이 닥치게 되면 거기에서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환난과 고난이 오면 제가 여기서 아마 말로 상처 주면 바로 표날 겁니다. 예, 딱 찍어가지고 집사님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이러하면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네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가만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흙 위에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 바로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옵니다. 기분 나쁘다고. 예, 기분 나쁘다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나와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기분이 나빠서 안 나왔는지 일이 있어 안 나왔는지는 모르니까 이런 분들이. 그러나 반석 위에 있는 사람은요,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욕을 먹어도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이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반석 위에 집 지어서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믿음을 지키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그마한 바람만 불고 조그마한 시험과 오고 조그마한 상처만 받아도 금세 요랬다 저랬다 하는 제발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의 집을 어디에 짓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듣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꼬박꼬박 예배는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잘 듣는데 과연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예배 따로, 삶 따로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종과 제자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예배와 삶이 다른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도 아니고 제자도 아닙니다. 언제나 믿음의 집을 짓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보다는 실천이 앞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중국 고사가 있습니다. 어느 날 공자, 여러분 공자 다 아시죠? 공자, 맹자 다 아시잖아요. 너무 유명한 분들이잖아요. 자, 어느 날 공자가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달려와서 제자 중에 하나인 안회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전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자 공자는 이 소리를 듣고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음과 같이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울부짖었냐면, 아, 하늘이 나를 버렸도다. 이제 그가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떴으니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도다. 라고 이렇게 부르짖었답니다. 여러분, 왜 공자와 같은 사람이 한 제자의 죽음 앞에서 이토록 슬퍼한 것일까요? 그리고 안회라는 인물은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공자에게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은 많이 있었는데 그 많은 제자들이 공자의 가르침을 받기는 받는데 문제는 가르침 받는 대로 실천하는 제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가르침은 받기 위해서 수많은 제자가 자기 앞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가르침을 받는데 그런데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에 그는 우연히 안회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예. 여러분, 안회 네이버에 검색해 보십시오. 나옵니다. 안회라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자가 이렇게 가만히 보았더니 이 안회야말로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자신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곧 그를 자신의 수제자, 곧 후계자, 후계자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으니 공자는 이처럼 슬프게 울부짖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이처럼 자신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를 귀히 여기거늘 주님은 어떻겠습니까? 사람도 자신의 가르침을 저렇게 실천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데 하물며 주님은 어떻겠습니까? 주님이야말로 더욱더 말보다 행함이 앞서는 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진정 주님의 종과 제자로 생각한다면 말씀을 듣는 일 못지않게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입술의 열매뿐만 아니라 삶의 열매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제자로서 천국의 유업을 상속받기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지난번에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저는 냄비 같은 사람 참 싫어요. 금방 열심히 신앙생활 할 것처럼 막 떠들다가 또 조금 있으면 막 시험 받아가지고 교회도 잘 나오지도 않고 예배도 잘 나오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러는 사람 저는 진짜 싫어요. 그런데 저만 싫을까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합니다. 그런 분들은. 그럼 우리 모든 사람만 그런 사람 싫어할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것,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흙 위에 지금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제발 하나님이 싫어하는 흙 위에
신앙에 집 짓는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반석 위에 집 짓는 그런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